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그런 절기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건을 우리 선배들은 빛을 되찾은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절을 어둠이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오고 빛을 되찾은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실제로 우리 그 조상들, 또 우리 선배들, 그들은 일본의 압제를 경험하면서 어둠이라고 그렇게 토로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해방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불렀던 그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이 해방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튼다. 2절의 가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현해탄 건너. 일제를 살았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그 시대를 그분들은 어둡고 괴로워라 이렇게 노래했고요. 그리고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압제하던 그런 시기에 그 힘을 앞세운 자들, 또 군사력을 앞세운 자들이 만들어오는 그런 질서에서 우리 민족은 어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탈, 압제, 강제징용, 징집, 종군 위안부, 이런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둠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제가 만들어오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고 빛을 되찾은 사건이 8.15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 빛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빛을 되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빛을 되찾은 사건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광복절 사건을, 광복의 사건을 빛을 되찾은 사건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권력에 가까운 곳에서 권력을 차지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되신 분을 두고 구설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방송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1948년 8월에는 광복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의 8월에는 해방이 없었대요.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인데요. 이분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1948년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건국이 이루어졌고, 건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없는 우리가 해방이 이루어지고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국만이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전공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왜곡의 문제와 혼돈의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에 비로소 우리 나라가 세워졌고, 그 전에 우리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다 누구냐면 일본의 국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일본의 국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국민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강제 징용하는 것, 징집하는 것, 세금 부리는 것, 수탈하는 것, 이건 그냥 국민에게 그 정부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헌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일본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도 그것은 단순한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민이 일본의 정부와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은 그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고 하는 논리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일의 논리를 따르는 분들의 주장들을 들으면서 제 머리에 두 가지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는 수년 전에 제가 일본 동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스쿠니 신사의 그 정문 앞에서부터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 그 도로에 그 우길기를 들고 또 머리에 띈 사람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뭔가를 외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분들은 일본이 다시 자위권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다시 힘을 앞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위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때로 기회가 되면 다시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지배하고 수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이, 당당하게 외치는 그들의 그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제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의 집회 장면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장면에 긴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극우들의 그런 집회 장면이 이렇게 방영이 되었어요. 그 집회 장면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수막의 문구가 제게 아주 크게 다가왔고 명확하게 제 뇌리에 박혔어요. 그들의 현수막에 그들의 구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We never forgive the Korean race. 우리는 never, 절대 forgive 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요? 한국 사람들을요. 한국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그분들의 구호였어요. 현수막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forgive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뭘 용서할 수 없다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침략을 일으키고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종교를 빼앗고 그리고 징집하고 생명을 빼앗고 이런 거대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리어 그 악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일본의 통치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침이 얼마나 거짓입니까? 얼마나 역사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런 외침과 그런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광복절을 맞으면서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혼돈의 때에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의 하나님이시죠. 빛을 되찾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시고 빛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제국의 압제에서 고난받고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당대 최고의 문명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와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 제국 속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파라오를 치신 10가지의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 제국에 어둠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영광스러운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태양의 아들인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빛이 영원히 비출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둠을 내리시고 3일 동안 그 어둠이 지속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 그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파라오를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빛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과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 아닙니까? 어둠에, 저녁에, 깜깜함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빛을 되찾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사건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신 것처럼 당신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위대한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배경의 빛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인 초막절 절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전통을 꼭 지켜갔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쏟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물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을 구할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목마름을 그들이 운명처럼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물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지켜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 그들이 초막절에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분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요, 여인들의 뜰에 초막절이 되면 큰 촛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큰 촛대에 그들이 불을 밝혀 두었습니다. 초막절 절기 내내 불이 그 빛을 비추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는 그런 의식들을 그들이 지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빛으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 빛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춰놓은 그 빛,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이 있는 세상, 혼돈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혼돈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어둠과 혼돈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혼돈과 어둠과 거짓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과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것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진리를 얻고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셨던 하나님처럼 이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고 혼돈이 남아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믿고 따르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누리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있어야 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의 출발점에는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정결함이나 똑똑함이나 지혜나 세상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출발점에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물질이, 소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세상에 누구보다 부유하셨고요, 자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돌아갈 어디로 갈지를 아시는 그분이 돌아갈 그곳에서의 가치, 그 질서를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자유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하셨어요. 당대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을 향해서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들은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분량, 정보의 분량이 여러분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혜와 정보를 쌓아가고 AI의 시대에 여러분 많은 지혜들이 집중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를 것인지 영벌에 취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을 쌓아가고 교만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거짓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혼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지혜, 이것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의 헤세드 찬양단이 찬양을 한 곡 하셨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틀어놓고 감상하고 함께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자. 내 빛을 비추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하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빛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그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거짓과 혼돈의 역사 가운데서 빛을 들고 빛을 따라, 생명의 빛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빛을 회복하는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